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자, 마지막에 결심했는데요. 뭘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 연구. 두 번째, 율법 준행. 세 번째,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를. 첫째 연구고 두 번째는 행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교사들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이 세 가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교사 아닌 분들도 답하세요. 교사 아닌 분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연구인데요. 연구인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길래 여기 지금 그 연구한다는 얘기는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이거를 원래 그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 그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행정 서류를 쓰는 사람이에요. 스크라이버예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정리하고 쓰는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죠. 네, 포로로 잡혀가면 행정사무하고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쪽 가서 뭐 하겠어요? 네, 성경을 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문서를 다루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라다니거든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라다니는데 그 유대교의 그 하나의 종파로 보면은 바리새파고요. 바리새파는 정통파예요. 정통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서기관들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먹은 거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 자체가 욕을 먹은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오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약간 외식적이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자체가 욕 먹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통달하고 하는 일이 본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우리 교인의 삶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와서 막 깨달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연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등록금을 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일단 합격증을 받아야 돼. 청강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학점을 따야 돼. 그러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고사를 치든지 논문을 쓰든지 이렇게 자격시험을 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노력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때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고 연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골똘히 좀 연구를 해야 돼. 핸드폰을 잘 쓰려면 핸드폰을 연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만약에 하나님 보이거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정신병원 가야 될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어떻게 돼? 그냥 여기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제 성경책이요. 이게 완전 가죽이 아니라 비닐인가 봐. 그래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해놨는데 사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우리는 이 성경책이 자동으로 와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고3 학생이 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있다. 집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어디요? 고3 수험생 1등. 그 다음에 개. 할머니 꼴찌. 공부한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는요, 학습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휘발유나 전기나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성경 통달해야 돼요. 그거는 고3 수험생처럼 해야 돼. 내가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해야지. 취직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게 좋아요? 노량진에 고시촌에 있는 게 좋아요?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요? 고시촌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더 열심히 하겠죠, 일단. 그죠? 그러면 여의도에 불 꺼질 때 꺼져야 돼요. 여의도에 불 꺼진 다음에도 나중에 꺼져야 돼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꺼야 되겠죠. 노량진에는 밤 9시면 불 꺼지는데 여의도는 밤새 불 켜져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첫째는 뭐냐?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교사 자격이 미달되거나 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라. 그만둬라 이거죠. 성경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할 마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교사 그만둬.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인 동시에 교사 잘리는 날이야. 아직도 임명장도 못 받았는데 잘리는 날인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에게 방이 셋이 있다 했거든요. 첫째는 책방, 두 번째는 골방, 세 번째는 신방. 신방이라는 얘기는 미움입니다, 미움. 그래서 교제하는 거죠.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는 거고요. 골방은 뭐냐면 기도하는 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책방이에요, 책방.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책방이 없다는 얘기는요,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지겹죠? 저는 안 지겨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은데 요거 한 주에 하나 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고 이 생명의 샘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교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교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변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으쌰으쌰 한다 될 일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이지 안 돼요. 오늘도 뭐 이렇게 우리 세미나 끝나고 나면 교사들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사 아닌 분들도 와서 끼어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교사가 밥이 교사를 합니까? 교사가 이 말씀을 다루는데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지. 밥 먹고 교사를 하냐고? 우리 아이들 다스릴 때도요, 아이들이 진리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부흥도 알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애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오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요, 괜히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밥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한 번은 사주는데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확 패버리세요. 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고 니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학생이야.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 이게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행복이야. 아멘? 우리가 취미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취미생활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요리 2가지를 개발했습니다. 한 3가지 할 줄 압니다. 저 요리. 요리하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못한다 했잖아요. 할 줄 알아요. 뭐냐? 두부를 생두부를요, 프라이팬에다 넣고서 올리브유를 넣고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간 하나도 안 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게 뭐냐? 버섯이 있어요, 버섯. 버섯 그냥 막 썰어가지고요. 역시 후라이팬에다 넣고 올리브로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버섯. 버섯 싸요. 네. 정말 간 하나도 안 해요. 왜? 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생감자도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넣고 올리브로 튀기면은 여기 저 맥도날드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케찹은 필요하더라고 먹는데. 그래 이 3대 요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취미가 뭐냐?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취미가 뭐냐? 운동이요, 운동. 네, 운동할 줄 알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요, 건강해지고요, 재미가 있어요, 사는데. 운동도 취미고, 요리도 취미고, 그 다음에 뭐냐? 여행 가는 게 취미죠. 이왕에 사는데 뭐하러 재미없이 살아요? 여행도 다니면서 좀 재미있게 살고. 지금은 방어철입니다, 방어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대방어라고요. 네, 지금 대방어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모슬포를 가야 됩니다. 네, 모슬포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모슬포가 이제 방어가 많이 잡히는 데인데 거기 가면 축제하거든요. 축제를 하는데 대방어가 되려면 8kg에서 10kg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거 엄청 큰 겁니다. 10kg면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통영에서 이 대방어를 양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얘네들이 그 생선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네, 생선이 생선을 먹습니다. 방어가 생선으로 만든 이런 그 먹이를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온도가 높아져가지고요. 바다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속초 앞바다까지 와서 방어가 잡혀요. 그러면 거기서 잡히는 게 3kg, 4kg 작은 거 있잖아요. 소방어. 이런 거를 잡아다가 이 방어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가지고요. 3, 4일이면 다 죽는데요. 잡아다 놓으면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그 통영에다가 양식장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면 이제 7kg, 8kg 간대요. 그러면 한 마리당 뭐 30만 원이 넘는데. 돈 열심히 벌라 했잖아요. 방어 잡아다가 키우면은 30만 원 돼. 해보세요. 그 대방어가 되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국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모스포에서 안 잡히는 방어도 양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양식은 아니고, 이렇게 자연산을 잡아다가 양식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방어로 해가지고 내보낸데, 어쨌든 간에 여행을 하면 좋잖아요. 먹으러 여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 여행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내 취미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취미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취미예요. 저는. 손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취미인 분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혼자예요? 성경 연구 많이 하셨는가 봐. 손 내리세요. 딴 사람도 뭐예요? 다 비정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취미가 아니면은 신자로서 비정상이라니까, 그게. 교회가 뭐가 은혜라고 할 때 내가 말씀이 은혜 받는다는데요. 말씀을 알아야지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취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돼요. 제가 지금 현재로 요리 3개 한다 했잖아요. 하나 덧붙일 수 있습니다. 양파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넣고 올리브로 볶으면은 또 양파 요리가 됩니다.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4가지. 성경 공부하면요, 맛이 난다니까요? 그거 알기 전에는 신자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게 교회예요. 교사들은요, 그걸 앞장서서 하는 게 교사들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평생 교사를 하잖아요. 9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91세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유명하지만 카트 할아버지 유명하다니까요. 자기가 평생에 그걸 하잖아요. 즐거워서요. 대통령직은 잠깐 했죠.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하려면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성경 연구가 재밌어야 돼. 이 성경을 보면 머리가 지진이 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숨이 막히고 이러면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일날도 이렇게 하면은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돌아서면요, 오늘 설교 제목 잊어버린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랬다고요. 한번 해봐요. 에바브로디도 해봐요. 시작. 예, 에바브로디도가 글자 6글자나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다음 주 가면은요, 이러다가 말아요.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는데 지금 어디서 퍼스에서 온다 했잖아요. 왜 영상 늦게 올라오냐고. 퍼스에서는 독촉하라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독촉을 안 하고 좀 보라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뭐 절반도 못 들어가지고는 꺼뻑꺼뻑하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셀라이프를 주는데요. 셀라이프는 나눔이지만 나눔도 와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은혜는 엉뚱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막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랬는데 이러니 참 존귀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아멘?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보고 셀라이프도 보고 셀 올 때는 공부를 하고 와야 돼. 셀 올 때 불만이 많아가지고 와서 막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 공부를 하고 와야 돼. 공부를 하고 와야 돼. 그래서 공부한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연구한 거를. 이 새롭다고. 칭찬 몇 개 받았지? 5개. 아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 공과책을 하잖아요. 공과책 연구를 심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심오하게 연구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권별로 나오는 공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예를 들면 우리 예평지에서 하는 거나 혹은 서점 가면 그런 게 많은데 로마서 공부나 창세기나 뭐 빌립보나 뭐 많잖아요. 에스더나 뭐 많은데 그거 펴놓고 이렇게 같이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이잖아요. 평균이 대졸이야, 다 우리나라 학력이. 그런데 교회 성경 공부에 대한 학력은 뭐냐면 초등학교도 안 돼. 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다 우리 교사들은 공과 공부도 못하고 와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지만은 내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자기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을 보는데 여기다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거북이목이 다 됐대잖아요. 병원만 돈 버는 거예요. 뭐가 좀 펴요. 이거 하고 가가지고는 차 막 부딪혀가지고 국가에서 예산 쓰는데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하고 다니니까. 그 밑에다가 다 이 점자만 아니라 점자 블록이 아니라 아예 이거 핸드폰 보는 거 사고 내지 말라고 그런 거 한대잖아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국가에서. 다 거북이 모가지 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검색하느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 공부를. 그래서 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루 혹은 일주일에 정해놓고 2번 혹은 예평지로 온다든지 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사 못해요. 무슨 재미로 하는 무슨 재미로. 아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도 하고 운동도 막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모님은 정말 좀 필라테스 가라 그러는데 안 갑니다. 비싸다고 안 가는데 돈 대준다고 가라 해도 안 가는. 운동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운동도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가 얄팍하게 믿고 가볍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만 손해요. 예? 죽 떠먹여 주는 거 가지고 먹고서는 어떻게 힘을 내냐고. 자기가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지 힘을 내지. 안 그래요? 그래 일제시대 때는 이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죠? 나라는 없어졌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막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는 정말 일본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세상 나라 망하고 하나님 나라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당국에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못하게 하고 성경도 막 못 읽게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암송하는 게 유행이었대. 뭐요? 암송하기. 뭐를? 요한계시록 통째로 암송하는 게 유행이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쫙 다 외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도 많이 읽고 이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성경은 뺏기더라도 교회가 이기고 일부 망한다. 그거 하려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막상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공부인데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요. 떠먹여주는 거 먹는데 은혜 됐다 안 된다는데 도대체 그거는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이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나는 성경 교사야. 성경 교사인 거예요. 네? 공부 대충 해가지고 와서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 연구합시다. 제가 그랬죠. 교사들 수고 많이 한다. 그런데 오늘 보따리 싸고 가라. 첫째, 성경 연구 싫어. 보따리 싸고 가라. 자, 두 번째 뭐예요? 준행하며 그랬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을 옮기는 건데 지금 이 행동을 옮긴다는 말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갔는데 70년 된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1차 기한이에요. 자, 1차 기한 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인데 와서 뭐 했느냐면 성전이 불탔으니까 불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자. 그게 1차 기한의 목표예요.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5만 명.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5만 명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지.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되지. 그래 했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 막 이렇게 게으름 부리다가 학계 선지자 나와서 막 뭐라고 하박국 나와서 뭐라 하고 학계 선지자 뭐라고 해가지고는요 그 성전 건축이 돼요. 그랬는데 성전 건축만 하고 생활은 사마리아화 세속화되는 거를 극복을 못했어요. 껍데기는 세웠는데 실제 생활은 정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78년 후에 두 번째 이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17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영적 개혁 운동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생활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생활운동. 그 생활운동이 뭐냐? 이방인하고 막 결혼해가지고요. 이게 혼합이 돼버렸어. 그래가 막 그게 무질서하게 그냥 세속화돼 버리는 게 방치돼 있어가지고 에스라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해가지고 쫓아버렸다네요, 가정을. 이혼해가지고 그냥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 강력한 개혁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준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 하겠다. 실천. 교사들, 9시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면 11시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11시에 유초등부, 제자학교, 유치부, 유아부 교사를 하게 되면 9시 예배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하지 말아요.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힘들어서 늦잠 자서 못 오고 와서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갈 것 같으면은 자기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말해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관두란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교사가 10명을 맡으면 되지, 예배 안 드리는 교사가 5명씩 맡아서 뭐 할 거냐고.
이따가 밥 줄 테니까 나를 원수로 삼지 말게. 그런데 유초등부는 아이들이 50명이 오면은 헌금이 5만 원이 나온다니까요. 중고등부는 50명이 오면은 헌금이 5만 원이 안 나와요. 고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다 거지야. 교사들이 그런 거 웃어넘기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교사들이 헌금을 나눠주라니까. 아니면 부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청구하라. 교회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예배가 워십이에요. 워십이 뭐예요? 워스, 쉽. 가치를 표현해주는 게 예배예요. 학교 가면 등록금 내야 되고, 학원 가면 등록금 더 많이 내야 되고, 과외하면은 과외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만복에 근원 되시는데, 빈손으로 왔나이다. 말 되냐, 이게? 교사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교사 다 사표내게 생겼다니까, 임명. 근데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안 할 거냐? 이게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방문 받아가지고요. 기도원에 8월 15일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알람 시계도 없어서 그때는. 근데 하여튼 간에 뭐가 소리가 들려서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갔다니까. 가가지고 그 장로교회 5시 새벽 예배 전에 다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찬송 테이프 이런 것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방언으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벽 5시에 기도 인도로 나오셨는데 키가 180이 넘는데 몸무게 100kg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둥글둥글하고 등치가 이런데 새벽에 뭐야 이러더라고. 조용히 하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가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가서 첫날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또 교사라고 해서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요, 나한테 이익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청년부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전도사님이 집이 망울이라 버스 타고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그러니까 꾀가 나가지고 이 선생 잘하니까 해라. 잘하긴 뭘 잘해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청년부 맡았지. 그때 구역 예배 하는데 인도자 되라 해서 또 저 대학 다닐 때부터 구역장이 했어요.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장은 따로 있는데 구역 인도자야.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내비게이터 그 교재도 있고, 뭐, 많아요, 교재. 그냥 공부하는 거요. 근데 이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억지 춘향인 거예요. 네? 모르고 믿는데 어디까지를 믿습니까? 더듬어가지고. 더 이상 확신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알게 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에 좋아. 그런데 건강한 행동을 해야지 건강에 좋아지는 것이지. 예? 건강하게 좋아하는데 건강한 행동을 해야지 자기 건강이 되는 거지. 무조건 밥 먹으면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 제가 위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어느 날 가니까 벌써 1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류가 나오더라, 역류. 그래서 저도 밤 11시에 삼겹살 먹었어요.
저도 삼겹살 밤 11시도 먹었다니까. 밥 먹으면 뻘렁 누워서 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오는데 그 역류 현상인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위축성 위염이 와. 그러고 위벽이 이렇게 늙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핏줄이 막 보이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좋다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장상피 화생이라고. 예, 이 위의 위벽은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장처럼 돼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장처럼 되면 장세포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생성 장상피 위벽이 장처럼 변했다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막 한의원이나 또 인터넷에 치면은요 암 확률이 얼마 돼가지고 좀 있으면 죽을 사람처럼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밥 먹으면 가야 돼. 그래서 졸더라도 앉아서 졸지 누워서 자면 안 돼요. 피곤하면. 그러니까 밥 먹으면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내려가요. 예, 압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인 거예요. 생활로 고치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약을 먹으라서 약을 먹었는데요. 금방 이 증세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낫냐 했더니요. 의사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이거 평생 가요 이러더라고.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지 평생 갈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생활로 고치는 병이라 역류성은 생활로 고치는 거예요. 생활이면 생활. 네 알아서 해라 그게요. 뭐 약 먹고 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오른쪽 발가락이 안 좋잖아요, 많이. 그래서 걸으면은 거기부터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발 달아가지고 이 발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신발을 바꿨는데 그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고생 좀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거의 이제 다시 됐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선생님 딱 보시더니 의사 보시더니 조깅 많이 하냐고. 조깅 안 하고 많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는 게 없다고. 그러니 생활로 하세요. 그래서 신발 보재. 그래서 신발 딱 보여줬더니 잘하고 계시네요. 신발이 딱딱해야 돼. 신발 바닥이 울렁울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나 등등 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신발이 딱딱해야 됩니다. 울렁거리면 안 됩니다. 꺾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알았잖아요. 예.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체중의 60%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안 좋으니까 항상 뒤꿈치부터. 그 조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깅 못하는 분들 보면 딱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생활에 터득을 했어요. 이거 앞발부터 닿으면요. 이거 초짜예요. 예, 앞발부터 닿으면 초짜예요. 이게 오래도록 가려고 그러면은 뒷발부터 닿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충격이 없어요. 100m 달리기는 앞발로 갑니다. 단거리는. 근데 이게 오래 달리려면 30분, 1시간, 2시간씩 달리려고 하면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 그러니까는 불편하니까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닿는 거죠. 뒤로 닿아서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닿죠. 어쨌든 간에 여기 충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활로 다스리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은 그렇게 좀 줄이시고, 많이 아프면은 소염 진통제를 좀 드시고. 그래서 알았다고. 신발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발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요, 생활이 답인 거예요. 생활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그 생활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이죠. 똑같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생활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막 훨씬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게 잘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가가 이게 부담인 동시에 축복이에요.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와서 생활은 엉망을 했거든요. 세속화돼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내가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생활 자체를 바로잡겠다. 왜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불신자가 돼버렸냐. 오늘로 이혼해서 다 가정을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개혁운동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죠.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교회 다니냐고. 그럴 때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교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와 또 헌신하는 가운데 내 생활이 안 되었으면은 이게 힘든 것 같지만 내가 뭐가 됐을까라고 할 때 나는 엉망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내 생활 그 자체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선생님이 그러면 되냐고 라고 할 때 교사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할 때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될 때 결말은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사라서 내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 내 삶이 오히려 그냥 멍해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아멘? 그래, 교사를 하셔야지 내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교사를 하셔야지 내 생활이 좀 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위선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이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스스로면은 멍해입니다. 스스로면은 멍해. 그래야지 내가 진짜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녔어? 네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어? 너무나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역시 그랬구나. 뭐가 좀 달랐는데 그래, 가서 교회 학교 교사였네. 그러니까는 정말 배울 게 많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남았는데요. 교사를 다 그만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사를 안 하려고 작심하신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내가 언제 성경을 연구할까? 내 평생의 취미는 성경 연구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하고 멀어져가지고 잘 될 일이 뭐가 있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저는 이 성경 때문에 힘들지만 이 성경 때문에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복한데, 저가 부러우면 교사를 하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것도 아직도 분간이 안 가세요? 죽은 사람이구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생활 자체를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요, 교사로서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솔선수범하게 되고 앞장서게 되고 모범을 보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네 그러면 되냐, 그러거나 말거나 시험 드니까 놔둬라. 안 됐죠. 정말 기특해서 너무나 칭찬받아요. 그래서 에바 브로디드는 5개 별이 붙었잖아요, 추천서에. 네? 첫째가 뭐였죠? 다 기억 안 하시죠? 나의 형제라.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너희들의 보냄받은 자라. 너희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받는 사람 되는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교사로서 자원하지 않은 분들도 교사 시켜줄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성경 연구하는 사람에다가 넣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내가 더 많이 지키고 그렇게 성결하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앞장서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있으면 교사로 지원하시면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복이죠. 자, 세 번째로는 뭐냐?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 그랬죠. 가르치는 거. 자, 이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기능이고요, 열매인 거예요. 내가 교사가 돼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거 하고요, 공학적인 거하고 굉장히 다른데, 앞으로 유능한 직업이 공학이래, 공학.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용 있는 걸로 바꿔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초과학도 잘해야 되지만 그 기초과학을 잘 쓸 수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응용 분야인데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다 증발이 돼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현장 속에 가서 가르쳐질 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는 재미가 있게 되고 현장에 가르치는 게 있을 때 현장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현역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교사로서의 목적입니다.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농사를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 해야 되냐? 추수해야 되잖아요. 네? 추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나눠 먹죠? 그래, 우리 권사님들도 이 교회 밑에 거기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하면요. 거기서 뭐 했다고 가져와. 근데 솔직히 저 마트 가서 사면요. 훨씬 많아. 거기서 뭘 심으면 거기서 심은 거라고 가져온다고. 근데 그거 나누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나누는 재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교사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는가 하면 지금 이제 5,000명이 있는데 5,000명을 다 먹이잖아요. 그랬을 때 봐라. 이렇게 풍족히 먹였잖아.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탁월한 체험적인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긴가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가져와 기도한다고 5,000명 먹였어라고 할 때 내가 누구지? 밥 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 중에 시청각도 들어옵니다. 시청각도. 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하늘 나는 새를 봐. 주인이 누구지? 모르잖아, 우리는 주인이. 그래서 여기 앞에, 교회 앞에도 저기 홀트에서 이번에 이걸 지었는데요. 네, 여기 탄현에 풍경이 하나 없어졌어요. 네, 새들이 없어졌어. 지금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새까맣게 새들이 몰려와요. 여기 그 씨앗 떨어진 거랑 뭐 이렇게 곡식 이런 거 떨어진 거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 건물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 몰려왔거든요. 새들이. 하나도 안 와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는 이방인의 관심사인데 니들이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주인이 있나? 주인이 언제 먹이 줬냐? 근데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행동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해서 니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바리새인들 옆에서는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지킬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권세가 있어. 아, 그런 거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관에다가 치료하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그 지나간 사람 누구냐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막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막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죠. 아무튼 간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현장에서는 가르치는 일이다.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준비한 것을 살아보고 살아본 대로 가르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그 추수에 이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능통해야 된다. 아멘? 모르는 걸 가르칠 수가 없고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정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중등부 고등부 애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그 교회 학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가르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요, 교사 아닌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거예요. 교사는 그걸 할 줄 아는 것이 교사인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할 줄 아는 것이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도요, 시대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어떻게 이걸 가르치면 좋을지, 이거 시청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체험학습으로 해야 될지, 이거를 훈육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지는 것은 결국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역사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말이 안 되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막 사주는 것도 사주고 밥도 먹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지식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애들은 뭔데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애들은 장난하고 또 떠드는 거예요. 모른다 그죠? 그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왜 나에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의 구주로 다가왔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가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사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수법이고 우리의 가르치는 방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옛날하고 많이 변했다는데 칭찬인 줄로 믿겠습니다. 많이 변했다는데 제가 봐도 많이 변해서 너무나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겠어요.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많이 좋아졌죠.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 생활 중에 좋아진 게 많아요. 좋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오네시보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네시보로 얘기도 사실은 이 설교의 마지막에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는 뭐냐면 오다 가다 길 가면서 묵상한 거예요. 오다 가다 길 가면서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고를 막 A4 용지로 7장, 8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덮어놓고 생각하면요. 아,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5가지로 칭찬을 받았는데 이걸 뭘로 표현하지? 저는 그거를 추천 멘트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 있느냐? 책에는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집어온 거예요. 별로였어요? 책에 많은 말은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이 나와도 그렇게 표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릇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또 그런 은혜를 입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이 설교는 한 3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보고 오다 가다 생각도 하고 그러면 토요일이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생각해 보는데 아니 원고를 안 들고 다니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겠죠. 솔직히. 안 그럴까요? 그 마지막에 그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에 나는 생각 한마디가 그냥 오늘 해야 되는 설교예요. 사실은. 그게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병도 고쳐주지만은 교회에서 환영을 받아서 아주 존귀한 사람, 하늘에서 존귀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는,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지. 그건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묵상하고 오다 가다 길 가면서 뭐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품고. 그 설교는 어떻게 보면 대중 가르침이잖아요. 대중 가르침. 대중 가르침인데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5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딱 나왔는데 오늘 은혜 안 끼치기만 해봐라. 가만둔다. 이렇게 앙심 품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정말 그래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가르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해설자입니다. 여행 가가지고 여행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해설사가 붙어야 돼요. 네?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아무리 가봐도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박물관에 가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돈 내고 하죠. 그래서 몇 번 그러면 이렇게 눌러가서 설명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옆에서 해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그 영주에 가면 최초의 서원이 어디예요? 소수서원. 예, 소수서원 가면요. 항상 거기 해설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경비는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주시에서 주는 것 같은데, 거기는 끊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거기 관리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소수서원 설명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데, 바로 설명해줘서, 거기서 보면은 주랭낭,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요. 자기들 말로는 주랭낭이 거기서 나온 말이래.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영조로 돼 있고 풍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거기가 옛날 지명이 뭐죠? 있어요. 예, 있는데 그때 굉장히 번창했답니다. 근데 단종 복위 운동에 관련이 돼가지고요, 싹쓸이로 죽은 거예요. 예. 거기 막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막 다 피바다를 이뤘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거기 굉장히 번창한 마을이었대요. 그 마을이. 주랭낭이 뭐냐면 행랑이 다 이어진 줄. 네.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죠. 그러니까 이게 해설인데요. 교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알았고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때 전달할 때 내가 이거를 음식 중에 모든 음식의 기본은 제가 체득을 했는데요. 그냥 올리브만 넣어서 후라이팬만 올리면 된다. 조건은 뭐냐면 식기 전에 먹어라. 식기 전에 먹어라.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 정도 가서 싸늘하게 식으면 이거는 폐기야. 이건 요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교사 역할인 거예요. 얼마나 탁월해요. 못 알아먹을 거를 알아먹게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줘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 좀 있으면 성인이 되고 또 교회 기둥이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건 우리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장년분들도 셀을 하잖아요. 셀도 교사 중에 하나거든요. 목양을 하는 교사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알고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셀 리더들도요, 정말 그걸 탁월하게 잘 어우러지게 되면요, 셀 식구들이 변합니다. 아멘? 자, 오늘 3가지의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자. 이거는 내 평생의 즐거움이다. 네,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가 내 평생의 취미고 즐거움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 공부가 내 평생의 즐거움이다. 아멘? 두 말 안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눈다는 것은요, 정말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하지만 만약에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저도 지가 나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잖아요. 저를 계속 만나는 건 괴로움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저하고 마주칩시다.
저는 굉장히 신나거든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뭐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데 탁월한 그런 교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